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들어와서 이제 7월부터 함께 에스라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4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말씀을 가지고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을 방해하는 여러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때 이 영적 여정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지, 신앙의 여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장애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라서는 바벨론 포로기의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 내용, 보여지는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 되는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세우는 내용이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을 세운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자신의 신앙을 세워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 각 개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성전을 세워가고 건축해 가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을 세우는 것을 넘어서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하면 성도 개인의 신앙을 잘 지켜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세워가면서 언젠가 기독교 신앙을 만나고, 그게 모태 신앙이든지 중간에 만났든,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이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이들은 신앙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신의 위로를 구하고, 때로는 자신이 마주하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다라는 그런 비판도 하지만, 좀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종교는 아편과 같다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신의 위로를 구하고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하나님의 위로와 현실 도피의 차원으로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은 전혀 줄 수 없고 세상이 상상하고 그려낼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삶에 대한 비전을 기독교 신앙은 보여주고, 성경은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새로운 삶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독려한다는 면에서 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치를 많이 두고 살아가는 물질이나 성공이나 업적이나 사람들의 인정이 주는 그런 만족과는 전혀 다른 만족과 기쁨을 기대하는 것이고, 물론 여러분 그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전혀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이고요. 나에게만 집중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향한 환대의 마음과 관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기독교 신앙은 독려합니다. 그런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이들이 이 신앙의 길을 기꺼이 여러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갈망하고 그 가치를 얼핏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진짜 경험한 사람들이 이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그리고 목회자 이전에 한 성도로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먼 길을 떠나서 이 고향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 어려운 가운데도 건축하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신앙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가는 것이죠. 근데 그런 영적 여정을 걸어가는데 아무런 저항과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우리가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지만 아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함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신앙으로 잘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함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신앙의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신앙의 장애물이 이제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되는데요. 말씀 에스라 4장 1절을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무너지는 전쟁의 시기에 다른 나라에서 강제로 그 땅에 끌려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이 있었던 남유다 지역과 그리고 바로 위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 성전 건축을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전 세우는 일을 잘 도와줄 것처럼 천사의 얼굴을 하고 다가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들의 본색을 완전히 드러냈고요. 5절 말씀을 보면 페르시아의 고문관이라고 하는 관리들을 매수하고 그들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권력의 힘으로 아주 집요하게 성전 건축을 방해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그 말씀을 보면 결국 페르시아의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그러니까 고레스 다음 왕이 캄피세스라는 왕이 되고 그 다음 왕이 그리스 아테네와 큰 전쟁을 했던 마라톤 전투로 알려진 다리우스 왕이 되는데요. 그 다리우스 왕 때까지 약 20년이 되는 오랜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추어진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박해를 받았으니까 집요하게 방해받아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과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씀 4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영적 여정을 걸어가면서 마주해야 되는 장애물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이 그냥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알아차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신앙이 더 성장해가고 진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그것을 잘 관계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평생에 걸쳐서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6절과 7절을 보면 이 성전 건축의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는 다리우스 후대의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6절을 보면 아수에로 왕, 이런 왕이 나오고요. 에스더라는 인물하고 연결되는 왕이고요. 그 다음 아닥사스다 왕, 이 7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왕들 때에 어떻게 또 다른 괴롭힘을 당했는지 이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를 기록한 분이 이 성전 건축과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시대의 왕들의 내용을 굳이 여기에 넣는 이유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순간도 예외 없이 페르시아 전 시대에 걸쳐서 신앙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의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성도를 공격해오고 유혹하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은 두 가지 신앙의 장애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는 신앙의 장애물은 하나님 신앙을 가장하고 있는 세속의 영향을 받은 혼합주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장애물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신앙을 가장하고 있는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들이 그 당시 성전 건축을 총괄하고 있는 스룹바벨과 다른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리아 왕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우리도 당신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계속 제사와 예배를 드려온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신앙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성전 건축에 함께 참여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괜찮은 요구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는데요, 3절에서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은 당신들과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은 당신들과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물론 이 말은 성전 건축에 너희들이 참여하지 못해 라는 단순한 거절의 이야기이지만, 저는 이 구절이 저에게 어떻게 들렸냐면, 그들이 하나님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때로는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기도를 하고 때로는 말씀을 읽는 신앙 생활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왜 이들은 하나님을 똑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교회에 나와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물론 많은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여러분 많이 있을 텐데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혼합주의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아들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스게와의 7아들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고 있는 이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돕는 일이고, 정신적으로 아픈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해방하고 자유하게 하는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니까 당연히 이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얻으려고 하는 마음으로만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모든 종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도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덕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당연히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신앙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영적 여정이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는 데만 있다면, 하나님을 나의 방식으로 길들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만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예수의 덕을 보면서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길들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여러분 길들여 가야 되는 것이죠.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책을 보면,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은 길들이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덕을 보고 하나님의 덕만 보고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여러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에만 관심이 있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일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목표는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인데, 하나님을 이용만 하고 덕만 보는 삶으로는 그 하나님과 일치됨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되어야 됩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얻는 삶이 당연히 여러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으로 나를 길들여가고 나의 삶을 신앙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장애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장애물,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여러분 다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거든요. 남유다 땅에 원래 남아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남유다 땅과 멀리 있지 않는 바로 근처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역을 맞대고 있고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도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까이에 있는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가장 나와 가까이 있는 이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무너지고 나의 신앙생활이 방해받는구나. 여러분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이 신앙의 장애물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들이 직접 나의 신앙을 가장 많이 도전한다는 면에서 여러분 장애물이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이제 함께 사역하는 동료 목사님들하고 식사하고 커피 마시면서 자주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가족하고 함께하는 시간보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많다고. 생각해보면 집에 가면 잠깐 밥 먹고 잠자고 이제 헤어지지만 가족들하고, 근데 직장 생활을 할 때 함께 사역하는 교회 공동체에 사역할 때 그분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많은 것이죠. 여러분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은 가장 많이 나를 자극하고 가장 많이 도전을 주는 분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나의 내면의 평안을 깨는 것,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들이 하는 것이죠. 예전에 한 성도님이 자녀하고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자녀 때문에 가장 많이 화가 난다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기쁨을 깨는 일들이 다른 이들이 아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잘 다루어야 되는 신앙의 장애물이 되면서 동시에 나의 신앙을 너무나 잘 나타내고 드러내는 신앙의 척도가 됩니다. 이들과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남편을,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함께하는 자녀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함께하는 친구들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잘하는 것, 평안으로 대하고 기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을 건강하게 잘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이들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생각에만 머물고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까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로 가족들이 되는데요, 이들은 내가 누구보다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부정적인 단어로 애착하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를 받고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의 스승님 한 분이 저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자기가 신앙의 여정 걸어오면서 기도해 가면서 또 나이가 들면서 세상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자유하게 되었는데 참 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자유하기가 쉽지 않아. 마음이 많이 흔들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다른 분들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객관적이 되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지켜가는데 어렵지 않지만, 나의 자녀들의 일이 되면 금방이라도, 나의 가족의 일이 되면, 나의 남편의 일이 되면, 나의 아내의 일이 되면 금방이라도 아주 사소한 일로 나의 평안이 깨지는 것을 종종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진정으로 따르려면 나의 부모와 형제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참으로 자유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과 그들과 연결된 일들을 대할 때 더 주의하고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신앙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에, 신앙이 성장하는 길에 여러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만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여진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집요하게 끈질긴, 다루기 어려운 신앙의 여러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가장한 혼합주의 신앙, 하나님을 도구로만 생각하는 마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주는 수많은 영적 도전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마주할 때마다 물론 넘기 힘들고 다루기 힘들지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충분히 넘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길 원하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여정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는 길에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길에도 여러 신앙의 장애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나의 필요를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앙을 잘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함께하는 이들을 향한 사랑과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고,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의 문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다루어 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